자, 오늘 말씀의 제목 스데반은 신앙의 모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도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초대교회의 가장 큰 재산은 뭐냐? 뭐 초대교회나 지금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큰 재산은 뭐냐? 여러분, 사람이 재산입니다. 건물이 재산이 아니고 사람이 재산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얼마나 교회에 변화된 사람이 많이 있느냐가 그게 재산이죠. 그 얘기 왜 하냐? 여러분, 요 전에 전주에 나왔던 전전주에 나왔던 얘기들이 초대교회가 첫 번째로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 사도행전 1장부터 지나가면서 뭐였냐면 성령님이 임재했다. 그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거로 지나간 다음에 무엇이 또 등장했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물질에 대해서 사람들이 얽매이지 않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바쳤다, 헌금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성령님을 받고 성령 충만했고, 두 번째로 뭐냐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재산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 헌금 드릴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만은 이 신약학자들 얘기를 또 책들을 보니까 쭉 보니까 그럼 100%가 다 성도들이 그랬겠냐? 여러분, 어떻게 100%가 다 그렇겠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헌금하고 물질에 얽매이지 않았던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고 구경꾼처럼 바깥으로 그냥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나왔다고 그랬죠. 성경에 나왔죠.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 가지고 썩어질 세상에 물질을 초월해서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작정한 사람들이 등장한 거죠.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한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게 12제자들이 그렇게 된 것이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집사들, 그러한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또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닮고 싶은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 그래서 오늘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 나오는데, 우리가 스데반 집사를 통해 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우리가 왜 모델처럼 생각할 수 있느냐? 스데반 집사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1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초대교회의 7집사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을 한 사람 뽑으라면 누구든지 스데반 집사를 떠올릴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여기 전장에 보니까 앞에 지난주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과부들에게 공개 대접하는 거, 밥을 안 챙겨주는 거, 그 구제하는 것을 헬라파 유대인에게 대접 안 했다고 해서 이 과부들을 안 챙겼다고 해서 싸움이 났다고, 다툼이 났다,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끔 나올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는데 또 어르신들 들으면 뭔 소리인가, 헬라파 유대인이 뭐고 히브리파 유대인 그거 헷갈리잖아요. 헬라파는 이스라엘 바깥에서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이야.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사는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야. 그래서 뭐냐면, 더 쉽게 얘기하면 헬라파 유대인은 외국에서 살다가 들어온 사람이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우리 동네에서 살면서 교회 나오는 사람. 하여튼 그래요. 그냥 또 얘기도 아마 까먹을 거예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밖에서 온 사람과 또 이 안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이게 하나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그 문제로 있다가 이제 뭐 사도들이, 야, 우리가 이거 저기 혼자 사는 이 과부 할머니들 밥 차려 주는 거 이거 하다가 이거 원성이 많으니까 이거 저기 집사들 세워가지고 하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뭐 그래서 이렇게 쪼개졌다. 뭐 그런 해가지고 이제 별 문제가 없었다. 그 얘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7 집사 얘기가 성경에 뭐 좀 나오면은 우리가 7명의 집사가 누구 이름은 나오지만 뭘 했느냐? 알면 누구 비교할 수 있겠는데, 성경에 7 집사 중에서 2 집사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게 스데반 집사가 1번 첫 번째고, 이제 조금 있으면 스데반 집사 얘기가 사도행전의 앞에 길게 아주 나옵니다. 그 길게도 뭐냐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 내용이 아주 엄청나게 길게 나와요. 엄청나게 길게 나와요. 그래서 몇 주 동안 스데반 집사의 얘기를, 설교한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쪼개서 이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빌립 집사 얘기가 조금 나와요. 이디오피아 넷이 조금 만나고 했던 얘기가 좀 나오고 그러는데 그건 짧아. 그래서 여기서 사도행전에서 7 집사는 세웠다라는 것은 앞에 나왔어. 근데 뭐냐면 7 집사가 뭔 일을 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스데반과 빌립만 얘기가 나오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니까 성경은 이런 거예요. 두껍게 길게 많이 나온 사람이 대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길면 그냥 대장이에요. 그냥 주인공이고. 근데 스데반 집사 얘기가 결국은 뭐냐? 길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들의 그 기억에도 빌립 집사보다 스데반 집사 얘기가 머리에 이렇게 들어와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스데반 집사 얘기를 들으면서 결국은 나중에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 집사 얘기를 이제 많이 오래전부터 듣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이제 유명하게끔 이렇게 머리에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내용을 이제 뭔 소리인가 이제 이해는 해야 되니까, 스데반이 보니까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구절이 이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른바 자유민들인데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이게 뭔가 해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가 있고, 이런저런 이게 뭔 소리인가 했더니 유대인이 쓴 성경을 이제 봤어요. 유대인이 쓴 요 신약 성경을 보면서 이게 유대인들은 이 원문을 뭐라고 이해하고 있는가, 유대인 학자는. 그래 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 저렇게 얘기하는 이제 이 주석 학자들, 신학자들이 있는데, 유대인 학자가 이제 정리해서 딱 얘기한 거 이거예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이런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노예로 살다가 자유를, 로마 시대 때
노예로 살다가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다니는 회당, 교회, 회당이 교회라고 지금의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회당은 뭐냐? 이스라엘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마을회관 같은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야.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성경 말씀도 배우고 어쩌고 그랬던 거지. 회의도 하고 그런 거지. 거기가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는 장소다. 예배당이다. 그런 생각은 아니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느 한 회당에 로마 시대이니까 종살이를 하다가 자유를 얻은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이 다니는 회당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났다. 그럼 이 말은 뭐냐? 이 말은 쉽게 이런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의 사람. 이 회당은 더 쉽게 하면 이 회당이 있는 동네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니는 회당이 아니라 외국에서 살다가 종살이하다가 이스라엘로 이사 온 사람들이 나오는 회당이죠. 회당. 거기에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했다는 얘기는 스데반 집사가 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나 보지. 그래가지고 가서 복음을 이 회당에 가서 전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종노릇 하다가 들어온 사람들과 이 스데반 집사하고 논쟁이 붙었다 이야. 복음을 전하다가 논쟁이 붙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스데반이 10절에 보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말을 너무 잘해. 스데반 집사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말이 자기들이 이길 수가 없으니까 뿔따구가 나가지고 11절 보니까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사람들을 매수했다. 돈을 주고 사람들을 사가지고 스데반 집사가 하지도 않은 말을 들었다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여기 보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재판소에 고발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냐 하면 스데반 집사가 말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우린 들었다라고 돈 받은 그 매수해서 받은 그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스데반이 나중에 돌에 맞아 죽게 돼요. 근데 15절에 보니까 거짓말을 막 떠들고 있는데 스데반의 특징이 뭐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는 재판소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보니까 거짓말을 막 하고 있는데 스데반이 거짓말을 듣고 모함을 듣고 있는 중에도 보니까 특징이 뭐냐?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얘기예요. 자,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 그러면 이제 본문에 대한 이해가 좀 이제 됐어요. 짧게 끊어서 뭐 딱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근데 보세요. 이게 우리가 지금 그 6장 배우면서 8절을 봤잖아요. 8절을 봤단 말이에요. 8절에 스데반이 나오는데 우리 지난주에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도 복음을 믿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게 지금 뭔 얘기하려고 하냐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믿기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지금 8절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외에서 살던 사람들이 들어온 그 사람들은 아직 마음이 열려 있지가 않아. 이 사람들이 사도들과 초대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도 7절에 보니까 전도 당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마음이 열려서. 근데 오늘 나오는 8절부터 나온 얘기는 어느 회당에 보니까 외국에서 살다가 종살이 하다가 온 사람들이 자유를 얻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원래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들은 제사장을 비롯해서 복음에 복종하기 시작을 했는데, 외국에서 들어온 헬라 말을 하는 유대인들은 아직 복음에 대해서 열려있지가 않아. 이 사람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초대교회 집사인 스데반 집사를 무고하게 고발을 해서 힘들게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마귀의 도구가 돼가지고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요, 초대교회가 말 그대로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나 안진뱅이 일으키고 했다고 해가지고 감옥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랬지만은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초대교회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처음으로 사형당해서 죽은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 집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령이 충만하고 어쩌고 복음이 나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어쩌고 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것까지는 참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생긴 거야. 그걸 보고 나서 초대교회에 있는 이 지도자들, 사도들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지방 곳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쉽게 얘기하면, 좋게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러 떠나고, 나쁘게 얘기하면 피신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 앉아 있다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바깥으로 복음이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역할이 누가 했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이 사건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갖고 얘기하자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령님이 임재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땅끝에 안 가고 예루살렘에 앉아가지고 그냥 있던 거야, 그냥. 그랬는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게 되니까 땅끝을 향해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사건이 초대교회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이 분기점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초대교회가 전하는 복음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사장까지 전도되게 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외국에서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은 마귀의 도구가 돼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스데반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하게 되는데, 스데반은 신앙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인격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성도들의 모범이었다라는 거죠. 스데반 집사의 특징을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뭐라고 표현했냐? 자, 8절과 10절을 보면,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스데반을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1번. 그 다음에 2번. 지혜와 성령으로 말한다. 이 두 개예요. 스데반 집사의 특징. 은혜와 권능이 충만. 1번. 그게 1번이고. 2번.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해. 그 말에 대답을 못 하겠다는 거지. 말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가지고 8절에 보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고, 그 다음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잘하니까 탁월하게 논쟁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 회당에 가가지고 외국에서 살다 들어온 사람들과 얘기를 해봐도 지질 않는 거야. 그냥 말싸움에서 지질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탁월한 스데반의 개인의 능력이 어디서 왔냐? 스데반이 원래부터 타고났느냐? 은혜와 권능, 지혜와 성령, 이 모든 것 다 뭐냐?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스데반이 원래 타고났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거죠. 물론 선천적으로 탁월한 자들도 있겠지만 스데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스데반이 받은 은사는 뭐예요?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개인의 낯을 내려고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은사는 뭐냐면 달란트, 우리의 특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펼쳐질 수 있는 모든 새로운 우리만이 갖고 있는, 나만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 다 뭐냐? 복음 전파를 위해 주시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라고 주는 거지 너 이름을 좀 세상에 알려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은사를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섬기라고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받은 은사는 교회를 섬기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권능 그리고 지혜와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지키고 또 교회에서 준 집사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반 잘라서 얘기한 건데 그럼 적용합니다. 그럼 스데반 집사가 여기 나온 것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했다. 그래서 어쨌다는 얘기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사가 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은혜와 권능이 있어야 되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적용점입니다. 스데반을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건 뭐냐?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스데반처럼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로 감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한 은사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각양 은사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은사로 자신을 드러내고 개인의 유익을 구한다면 그 은사도 여러분 사라질 것입니다. 스데반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여러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사도행전에 훌륭한 집사로 설명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주님이 주시는 은사로 목숨 걸고 겸손하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스데반에게 주신 은사가 충만하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게 스데반이 우리가 신앙의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반절을 끊어서 얘기하면 예수님만 바라보는 스데반.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스데반은 그 매수당한 사람들 때문에 모함 받았잖아요. 모함을 받아가지고 공회, 쉽게 얘기해서 재판장 앞에 서게 되었다 이거죠.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종에서 해방된 헬라말을 하는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어려운 말, 스데반은
무고를 당했죠. 무고를 당해가지고 거짓 증인들 때문에 스데반이 하지도 않은 일과 말로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재판장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뭐 여기 내용 보면 뭐 율법이 어쩌고 뭐 모세가 어쩌고 뭐 성전을 헐거 무너뜨리고 어쩌고 매수자들이 이런 말 저런 말을 들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볼 것도 없어요. 왜냐? 스데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 근데 그거 붙잡고 얘기를 할 필요 없고요. 문제는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뭐가 눈에 뜨냐? 문제는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을 무고죄로 증언을 하고 매수한 사람들이 막 떠들고 있는데 스데반을 공격하고 있는데도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라고 옆에서 계속 공격해대고 거짓말을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도 뭐냐면 거짓 증언을 하고 나보고 하지도 않은 소리를 했다라고 저 여러 사람들이 돈 받아가지고 돈 받아 먹고선 막 욕을 하고 어쩌고 하는데도 모함을 당하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면 인상도 쓰고 짜증나고 승질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스데반은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더라. 이렇게 누가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강조점이고 우리가 배울 포인트라는 거죠. 억울해서 인상 쓰고 짜증을 내는 얼굴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이었다라고 누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한 일인 거 아니겠어요? 스데반을 정죄하기 위해 공회에 모인 모든 사람의 눈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이 저자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 스데반을 주목해서 봤더니만 거기에 있던 재판소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스데반을 보니까 그렇게 거짓말로 욕을 먹고 있어도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이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이 억울한데도 얼굴이 천사 얼굴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스데반은 분노나 억울한 일 때문에 분노나 불평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평안했고 누구보다 온화한 모습으로 이 재판소 공회 안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억울한 위기의 순간에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을 바라본 그의 눈에 있다라는 거죠. 그 억울한 재판소에서 뭘 바라보냐? 억울하게 말하는 거짓말로 말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뒷장에 나오지만 스데반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고 우편에 예수님께서 보인다라고 해서 돌에 맞아 죽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번의 얘기가 이거예요. 억울한 순간에도 주님만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는 이 땅의 재판으로 자신을 판단할 자가 없음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억울하면 하나님 바라봤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이 와중에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스데반도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동시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발은 이 땅에 디디고 있어도 눈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큰 위기에도 조금 있으면 돌에 맞아 죽은 목숨 건 상황에서도 거짓 증인들의 모함을 해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얼굴에 천사의 얼굴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걸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 아니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복음이냐? 성경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떠올라. 시편 91편 14절. 다 같이 시작. 이거 보면 승질 나잖아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고,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랬거든. 근데 이거 읽다 보면 그런 거예요. 스데반을 높이기는커녕 스데반이 뭐가 높아졌어요? 욕먹고 지금 돌에 맞아 죽을 판인데 높아지지가 않았어요. 우리는 이 구절들을 여태까지 잘못된 복음들을 들으면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높여주실 거라는 생각을 맨날 하고 살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라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높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보세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목숨 걸고 사는 이 스데반이 무슨 세상에서 높여졌어요? 스데반 집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도 주님은 건지시지도 않았어요. 여기 보면 건지리라. 안 건졌어요. 스데반을 높여주지도 않았어요. 이거 뭡니까? 도리어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높이기는커녕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결론 이거예요. 이 땅에서 높아져서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것이 복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겠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높여지지 않고 십자가에서 고난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뭘 높여줬어요? 스데반 집사가 뭘 높여줬어요? 높여져야 하는데 높여지지도 못하고 예수님도 이 땅을 떠나고 스데반도 높아지지도 않고 떠났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이 높여지기는커녕 대다수가 요한을 빼고 사형을 당해서 다 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존중받기는커녕 다 고난당하다가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썩어질 것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존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힘들거든요. 근데 성경을 또 보니까 시편 50편 11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하나님만 높아지는 겁니다. 하나님만 높아지는 겁니다. 아니 우리도 높아지면 누가 하나님은 어쩌란 얘기입니까?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는 주권이 있는 하나님, 주인이 되신 하나님만이 높아지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에서 높아져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러면 성경에 높아진다면서 아까 나왔잖아요. 높이신다면서 이건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복음은 우리가 천국에서 높아지는 겁니다. 이 썩어질 이 땅에서 우리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천국 가서 높아지는 겁니다. 복음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받던 눈물을 흘리던 의인들을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복음은 이 땅에서 고난받고 핍박을 당하다가 천국에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존중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썩어질 것들 중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말기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대우하지 않는다고 짜증내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뭐 이 땅에서 막 높아지고 존중받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아.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었어. 신앙생활 뭐 하고 그러면 뭐 이 땅에서 뭐 존중해주고 대우해줄 줄 존중 안 해줘. 존중 안 해줘요. 여러분, 복음의 길을 가다 보면 세상은 우리를 대우해주지 않아요. 존중해주지 않아요. 유별나다고 그러지. 여러분, 유별나다고 그런다니까요. 야, 너만 예수 믿냐? 나도 믿는데. 유별나다고 그러죠. 유별나게. 또 더 쉽게 얘기하면 일반인으로 그러죠. 야, 예수 믿어도 미쳐도 적당히 미쳐라. 적당히 미쳐라. 그 유별나다고 하잖아요. 유별나. 존중 안 해줍니다. 존중 안 해줍니다. 뭐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를 뭐 높여주면서 너 대단하다 대단하다 안 해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뭘 생각한 거예요? 유별나구나. 유별나게 신앙생활한다. 유별나다. 존중해줬어요? 높여줬어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복음은 이 땅에서 우리가 높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높이게 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뭐냐면, 땅을 보면 짜증나고 승질나고, 왜 나를 모함하지? 왜 나를 자꾸 긁어내리려고 하지? 그 생각밖에 들지 않죠. 시험 들어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하나님, 내가 왜 신앙생활 맨날 잘 하려고 해도 이거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고 맨날 나를 쥐어뜯고 흔드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 겁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복음적인 삶을 살면 살수록 세상은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그럼 누가 어디에서 우리를 높여주는가? 천국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대우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길을 가다 보면 세상은 우리를 대우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스데반 집사의 이런 모습을 닮아야 됩니다. 세상을 보면서 존중받고 높아지려는 소망을 버리십시오. 이 땅의 판단에 하나의 즐거워하고 하나의 슬퍼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기대하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높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옆에서 자꾸 긁어대는데 모른 척하고, 스데반처럼 사람들이 자꾸 나 긁어대는데 모른 척하고 천사의 얼굴로 뭐 이러고 있다. 그게 쉽냐고. 쉽지 않죠. 옆에서 자꾸 긁어대는데. 그렇지만 스데반 집사의 특징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세상이 나를 긁어대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어떤 강력한 세력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잘 알겠다. 여기까지 알겠다. 그럼 우리가 적용하면, 그럼 우리 주변에 스데반과 같은 신앙의 모델들이 눈에 보이는가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 주위에는 본받을 만한 신앙의 모델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실 스데반은 집사로서
초대교회의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은혜와 권능,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실은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희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도들도 아니고 평신도 지도자였어요. 그럼 이걸 보면서 희망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보니까 아이고 사도 바울 흉내내기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구나. 정말 어려운 것 같구나.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기준을 낮춰서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이라도 흉내내며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평범한 힘없는 우리도 그런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닮고 싶은 모델이 없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모델이 되려고 노력하기 바랍니다. 내가 스데반 집사처럼 살려고 한번 노력해 보기 바랍니다. 똑같이 될 수는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뭐냐? 사람이 다 흉내내다가 가는 겁니다. 흉내라도 내보자. 스데반처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정적인 얘기입니다. 세상이 날 긁어대도 그 와중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는 복음적 인물이 되라. 그러한 사람이 나가도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스데반 집사 같은 고난 중에도 천사의 얼굴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